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유대교의 본거지를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가급적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체포령까지 내림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호소가 그 강도를 더해갑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때는 순환받기 6개월 전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는 해마다 거두어들인 수학에 감사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 광야 시절에도 사용하였던 것과 비슷한 초막 속에서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향했는데 군중들은 시편을 노래하며 오른손에는 장막을 짓는 재료인 쿨랍이라는 나뭇가지 다발을 왼손에는 추수의 상징인 에트리그라는 열매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툴랍을 흔들며 시편 118편을 노래하고 제사장은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메시아가 오면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 예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반석으로부터 취한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과 따라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생수 곧 성령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강물처럼 풍부하게 흘러 넘치도록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던 것은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전파하시면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셨기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샀고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의 형제와 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아는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학교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일침은 그들에게 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늘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호소, 즉 지혜의 말씀은 설득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감동과 감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카이사르 주교는 설교자는 촌스러운 말을 써야만 교회가 영적 지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하고 쉽게 전하셨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물건, 습관 등을 활용하여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쉽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 차이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식은 학문 속에 얻어지는 것으로 자칫 교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지식으로 무장한 자의 차이라면 겸손과 교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참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하나 자신과는 무관심한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참된 영광을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